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니 감사하죠. 또 이렇게 건강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누리며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2026년 이 대망의 새해 한 해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보면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또 세상의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이런저런 또 문명의 소리도 듣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세상 돌아가는 문명의 소리들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때로는 근심도 생기고, 또 염려, 걱정,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까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새해맞이 특별 새벽 송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6일간 함께 하셨는데, 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이런 창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소리인가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당시는 대단히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이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보면 리더를 잘 세워야 돼. 누굴 잘 세워야 돼요? 리더가 중요해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리더로 세워져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당시 백성들의 평균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졌으니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게 되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열왕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열왕들 중에서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이 악을 행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백성들의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는 건 그 공동체의 불행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합은 당시 세속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당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를 부강하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탁월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아내조차도 이런 정략적인 차원에서 맞이하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초가 돼가지고요, 아합이 아내로 정략적으로 맞이한 그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열혈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무섭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합의 왕의 아내로 딱 등극하면서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는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의 공동체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법을 바꾸냐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아예 법을 제정해서 입법부를 장악해가지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가 권력이 우상 숭배와 결합해가지고 최악의 제약의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선민들이에요. 그러니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 그런데 그들의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야, 이거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저항하자니 두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백성들이 그렇게 섬긴 거야. 그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 내가 이제 입을 열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거야.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요.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비축하고 또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시스템도 돼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그 이스라엘 땅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한 해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다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으니 저처에 기근과 가뭄 그리고 죽음의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군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민초들, 그런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백성들이 아방이 등극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말이죠. 한순간에 나라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결투를 합니다.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주의 종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뭘 들려줘요?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줘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어떤 소리가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오지 않았어요. 비 한 방울 없는 이 죽음의 땅에 큰 비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온 거예요?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아합이나 백성들은 저 사람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무슨 큰 비의 소리가 들려와. 저는 바라기는 2026년 대망의 새 문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행하시는데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먼저 말씀을 주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땅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소리를 들려준다니까요.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 엘리야가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에요. 이 큰 비의 소리가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큰 비의 소리만 들려줬지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큰 비가 실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일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붙잡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리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5만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살아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5만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불안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들려주신 큰 비의 소리가 내 삶을 통하여 실제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통째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장사치들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하게 모였지만은, 그러나 보니까 기도하는 이들이 없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강도의 구렬로 본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한 아이도 내쫓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끔찍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큰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붙잡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저도 성지순례 때 이 갈멜산을 직접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 엘리야 그 팔찌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사고 왔어요. 할렐루야. 보면서 가끔 제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 사고 와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죽음의 땅에 3년 6개월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 저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으니 이 큰 비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 큰 비가 되어 이 땅을 적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큰 비가 오겠지 생각하고 함께했던 사환에게 올라가서 저 바다 끝을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바다 끝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There's nothing there.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이 큰 비의 소리가 실제로 하나님, 하늘에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리고 사원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 사원으로 하여금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저 바다 끝을 한번 내다봐라. 그러면은 뭔가 징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원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거야. 이 큰 비의 소리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이 죽음의 땅을 하나님, 이 큰 비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야. 이쯤 기도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환을 불러서 다시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는 저 먼 바다 끝을 바라보게 했어요. 바라봤더니 말이죠, 뭐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이쯤 되면은요, 보통 우리들은요, 이쯤 되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렇죠? 세 번까지는 해. 그래도 세 번까지는. 아니, 하나님 저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잖아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낙심에 빠져요. 저는 이 사환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야 주의 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환의 입장에서도요, 올라가라면 올라갑니다. 몇 번까지 올라가요? 7번까지 올라가. 7번까지. 그러니까 이 사환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그만하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자꾸 올라가서 보라 그러고 귀찮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요,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야. 4번째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올라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5번째도 또 기도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 6번째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는 됐겠지 생각하고 올라가라 했는데 There's nothing there.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 보고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큰 비의 소리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큰 비의 소리조차도 의구심을 가져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좋으신 말씀이지, 이게 구체적인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은 아니지. 그래서 말씀은 저기 있고 내 삶은 여기 있어.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만나지 못해.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2026년 대망의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실제화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올라가니까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번째 그가 보고 하였다.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비가 막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려고 하여라. 얼마 안 돼요. 하늘이 먹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보다 앞서 달려가서 이스라엘 어귀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뭘 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의 원리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합이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하며 나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소리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참 째째하시지. 그냥 화끈하게 좀 보여주시지. 갑자기 그냥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냥 하늘문을 여서서 큰 비를 내리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원이 눈도 좋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요 큰 비가 곧 내릴 것을 내다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실제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이 죽음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언제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해맞이 특별 새벽성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리라.
큰 비의 소리죠. 구하라, 얻을 것이다. 큰 비의 소리죠.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큰 비의 소리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려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럴 때 큰 비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갈릴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큰 비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복음의 권세로 축복의 문을 열라. 할렐루야. 저는 이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큰 비의 소리를 지난해에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 성회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성회는 지난 그동안에 내가 새벽 성회 인도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인원이 줄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손바닥만한 새로운 변화의 징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